오늘은 6.25 한국전쟁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총회가 제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6.25의 아픈 기억의 시기를 고통과 상처와 보복으로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진 북한 교회의 재건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생각으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80년의 세월이 지났고 전쟁 75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고 나라의 절반 땅은 무신론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2,500만 우리 동포들이 가난과 압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처형하고 어디에서나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감독하는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는 구태여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말하는 비율도 높아만 갑니다. 힘들고 경비가 많이 드는 통일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체제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2년 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사람이 52.7%인데 이는 통계 작성 후 최저치이고 갈수록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이에 따른 유한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나라가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변함없이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십자가로 여기고 이 일을 위한 사명감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와도 같고 땅끝과도 같습니다. 혈통적 동질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사마리아와 같고 가장 가기 힘든 검단의 지역인 것을 생각하면 그곳은 우리의 땅끝인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으로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 선교를 본단 그날부터 가슴에 품고 북한을 한국 교회의 마지막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늘 뭔가 좀 성과가 보일 무렵이 되면 남북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생기고 핵개발 소식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내의 북한 선교 열정이 식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은 통일이 되어야 북한 선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북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 민주화 혁명이 있었을 때 이들 나라들을 방문해보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된 것은 교회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모인 동독교회 기도회가 통독의 기폭제가 되었고 체코의 형제교단, 헝가리 교회교회 등도 너무나 큰 역할을 십자가 지듯 감당했습니다. 동유럽의 민주화 혁명은 교회가 아니었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때의 동유럽의 교회들이 세계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산 정부와 협력하는 의용교회라는 오해였고 용공성 시비에 늘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결국은 공산주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핵심 주체가 되었고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에는 그런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본문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너진 장막의 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점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의미의 파악을 위해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흔히 아모스를 모든 예언자의 대표, 또 모든 예언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가 초기의 예언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소명의 확실성이나 전하는 계시 말씀의 명확성이나 사역의 철저한 감당 등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유다의 남부지방인 더고아의 목자였고 농부였지만 특이하게도 그의 예언 활동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BC 801년에서부터 760년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로서 과거 모압과 수리아에 빼앗겼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고 중요 도시였던 사마리아와 베델은 화려한 모습으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번영의 이면에는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아모스가 지적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은 점점 더 심각해져간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일들과 그리고 상류 사회의 사치와 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특히 사회 정의의 실종에 대한 심각한 지적과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영적 도덕적 타락에 깊이 빠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이 심판 예언은 그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모스 예언은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왕국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면 그는 그의 마지막 예언을 말씀하게 되는데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은 짐작하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중의 의미로 다르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포를 하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공포했습니다. 이날 초대 수상으로 선임되었던 벤구리온 박사는 오늘 말씀인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며 흐느끼고 감격해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재건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한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히려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건설하시게 될 종말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를 재건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해방 직전 북한 지역 전체에 2069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에만 272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당국의 발표를 믿는다고 해도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두 교회만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설립 과정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8년 올림픽이 있었을 때 맞불 성격의 국제 행사를 북한도 개최하게 되었는데 1989년의 세계 청년 학생 축제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평양을 가게 됐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급조해서 평양의 봉수교회와 장충성당과 그리고 보현사 등의 종교시설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대로는 교회의 신앙적 수준이나 영적 차원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과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던 나머지 모든 교회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흔적들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방 직후에 공산당 정부가 설립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아서 교회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남쪽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신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친구 한 분과 함께 남쪽으로 갈 것인가 북에 남을 것인가를 의논하시다가 당신은 양들과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기로 작정했는데 친구 목사님께서 여기는 이미 소돔성이 되었으니 떠나야 한다고 강권하셔서 같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던 성도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고 대부분 강제적인 조치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들은 모두 폐쇄되고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진 장막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지키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계시겠지만 그 사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북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통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공산화되는 적과 통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이루는 통일도 아닙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적으로 성취되는 민주주의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복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모든 틈새를 공략하면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음화가 있어야 민족의 해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이 일을 누가 이룰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미래는 아주 화려한 미래입니다. 13절에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라고 하여 즐겁게 소망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밭 갈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풍요롭고 즐거운 삶의 축복이 임할 것을 소개합니다. 14절에는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도시들이 재건될 것이 제시되고 15절에는 다시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망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삶의 내용의 즐거움 등 아름답고 완벽한 나라로 재건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일을 이룰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11절과 15절 말씀에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1절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14절에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것이다. 15절에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체로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재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견고케 하실 분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모든 선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생애와 한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앞날까지도,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기도 하고 인생사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장엄하고 화려하고 엄숙하고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천지 창조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무려 30회 이상이 쓰여집니다.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를 반복합니다. 이 엄청난 창조 사역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눈앞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꼭 25년 전인데 독일이 통일된 다음 몇 해 되지 않아서 구동독 지역이었던 튜링겐주의 일메나우라는 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었는데 민주화 혁명에 깊이 헌신했던 신앙심 깊은 친구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독일 통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우리가 매우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통일의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수년 동안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공산정부에 맞서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실제적으로는 독일 통일의 역사적인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 자고 일어나 보니 통일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정말 모르는 일이다. 한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허락하실 것이다라며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과 37장 32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도 방법도 없어 보이고 장애물들만 가득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도 있고 길도 준비하시고 방법도 마련해 놓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북한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격렬하게 당시 사회를 규탄하고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이고 소름 끼치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슴 속에는 정말 민족을 향한 저주가 가득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진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심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말씀하는 11절 말씀 속에 있다고 봅니다. 나라의 미래와 회복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음이 그의 진심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전도자가 되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동안에 앞장서서 그를 박해던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동족 구원을 향한 불타는 가슴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이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할 우리의 기본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선교의 동기, 선교의 추진력은 바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 평양에서 목회하시는 서용문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부친께서는 구한말 함흥에 근무하셨던 무관이셨는데 을사늑야고에 우리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을 조직해서 항일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합방이 되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며 자결해서 순국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사람의 노예로 사느니 아버지의 뒤를 따르자며 오남매와 함께 거각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채 죽지 않고 살아남은 2살 배기 아기를 구출해서 고모에게 보냈는데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서용문 목사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일제 말기에 일제 신사 참배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사 참부, 거부 투쟁을 하면서 옥고를 치렀고 말할 수 없는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는 공산당이 평양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즉시 무신론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반공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생겼고 50년 7월에 검거되어 평양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국군이 평양에 진입하던 10월에 그는 5번의 반공투사와 함께 굴비 엮이듯 엮인 채 온몸에 총탄을 맞은 처참한 모습으로 대동강변에 떠올랐습니다. 나이 45세 때였습니다. 평양에 퇴각하던 공산군들 평양 형무소의 모든 애국 인사들을 그렇게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총을 맞았는지 얼굴을 그려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옷가지를 보시고 남편 맞다고 하셨습니다. 서 목사의 처참한 죽음을 18살 아들이 거두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아들 서광선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목사가 되었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국제기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에 갔는데 북한 대표가 보더니 그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까
강영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해방 후 북한 교회들을 공산 정권에 굴종하고 협력하도록 강요한 조선 기독교대연맹 위원장이었던 강양국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부친 서용문 목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온몸에 총탄 세례를 받은 채 떠올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간 그가 밤새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성경을 펼쳤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12번도 더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열면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성경 열면 다시 용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공산주의에 찬성하거나 그 정권을 도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북한 동포들을 돕고 북한교회 재건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수 갚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북한교회 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북한교회 재건을 생각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신앙만이 공산주의 이론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사랑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외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재건도 가능하고 평화 통일의 날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구원하고 교회 재건하고 평화 통일하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 나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의 결론 말씀으로 드립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 주님의 당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